아주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끝까지 기도를 잘 받네요.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죄는 생명에 붙어 있는 것, 죄는 자아에 붙어 있는 것,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죄는 죽음이고 그 죽음의 그림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오셔야만 했는가?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2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화기도를 했고, 제가 또 일부 예배 마치고는 영아부 예배 때 가서 내일 유아 세례를 하는 그 아기들의 부모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 아기들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아기를 잉태해서뿐만 아니라 출산해서, 그리고 아기를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잉태를 하면 그 아이가 잘 자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마음의 결단들을 하죠. 놓기만 해라. 잘 키울 거야. 놓기만 해라. 내가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잘 양육할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태교도 하죠. 그리고 아기가 딱 출산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안아가지고 그렇게 돌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요. 먹는 법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 커도 똥 오줌도 못 가리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숨만 잘 쉬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 돌봐줍니다. 마음에 결단한 대로. 그리고 약속하지요. 내가 너를 잘 키워줄게. 내가 너를 정말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줄게. 잘 가르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크면 정말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보호해 주실 거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실 거야. 딱 믿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어요.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사랑의 대상도. 이제 자아가 딱 생기면은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나하고 다른 부모가 보이는데, 나하고 다른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무능력한 부모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아주 아기 때는 부모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다 해주니까. 근데 조금 크고 나면은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한다는 거 알고, 또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운 4살, 5살도 보내고 사춘기도 보내고 그렇게 갑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2가지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무능력과 그리고 본인의 자아의 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약속을 했어요. 잘 키워주겠다고, 확실히 보호해주겠다고, 인도해주겠다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벌써 친구들이 생기면 친구 관계를 책임 못 져줍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책임 못 져줍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책임 못 져주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도 책임 못 져줘요. 결혼한 이후에 아기를 출산하고 못하고도 이거 책임 못 지고,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게 살 거다 말 거다 이거 책임 못 져요. 이 정도로 부모들은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그건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약속 그대로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뭘 약속했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창세기, 우리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은 명령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명령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거 내가 이루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적 사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바로 사람은 이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죠? 그리고 이걸 성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그 방식을 알려줍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가지 그 약속의 성취 방식을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2번째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행위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이 행위언약에서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럼 포기해버리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범죄하였느냐? 너희 죄를 대속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 어떤 구원자인가?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생명에 죄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생명에 죄가 붙어있는 그 생명이 바로 확장되는 모든 방식에는 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놓으면 그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야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출생시키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그렇게 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계속 성취가 되지 않도록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약속,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구원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를 위한 열정이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마귀의 방해. 마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터치하고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들, 이런 것들을 자꾸 움직이면서 세상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세상이 도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중에서 마귀의 마음에 딱 맞는 존재, 악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가 익숙한 거고, 우리들은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 죄를 터치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약속 성취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세상의 도전,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바로 죄가 관영한 시대에 은혜로 선택받은 노아. 죄가 관영한 시대, 이 시대가 다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요때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다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누구랑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그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아주 생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선이 딱 되고 있다는 것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께서 아내와 결혼하실 때 얼굴만 보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이 여자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아름다워서 결혼하신 분, 이분들은 세속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만 보고? 아름다움만 보고. 남자들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남자를 볼 때 그래, 키 크고 멋있다. 그 다음 또 뭐도 있다고요? 능력도 있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편안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또 나한테 잘해줘. 신앙생활 안 해도 그렇게 보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시니까 이제 부모님들로서 사위감을 보거나 또 며느리감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 좋은, 조금은 무능력해도 신앙이 좋은 사위감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거야 이렇게 믿고 가시는지, 아니면은 신앙도 좋고 뭐도 좋고요, 세상적인 능력도 좋고 신앙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세를 위해서 신앙도 좋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앙이 좋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이 가치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적인 걸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이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전반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까지도 바꿔놔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해 작업이에요. 결국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심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딱 있으면서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방주를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 사건 이후 은혜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에요. 바벨탑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자리, 왕자리를 다 제껴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이 함께 모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게 바벨탑입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그 사고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뚝딱뚝딱거리고 와가지고 헌신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데 열심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아 성취.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교육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는 뭐와 붙어 있다고요? 죄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속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인 것,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내 뜻을 행하고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세상의 도전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선택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세력의 공격과 하나님의 구원. 악한 세력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상에 그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아합과 왕비로 있는 이세벨의 사이에서 나온 딸이에요. 이 이세벨은 엣바알이라는 사람, 그 왕의 딸인데 바알신 숭배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신 숭배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딸 아달랴를 이제 남쪽 유대의 왕비로 그렇게 보냈어요. 남유대에서도 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 딸을 받아들인 거예요. 남유대의 세상적인 번성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자손 혈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다 무산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딱 한 사람. 그의 유모를 통해서, 또 그의 고모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딱 몰래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개혁 정치를 일으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깨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고자 한 하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말은 포로 시대 아하수에로 왕 때 같이 있었던 그 신하인데, 이 신하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인데 이 사람을 아주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말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이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아말렉 족속 중에 그 후에 한 사람 하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다 죽이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때 바로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얘기하고 설명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면서 바로 유다 백성들은 보존이 됩니다. 이 유다 백성이 다 죽어버렸으면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대속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자꾸 조장하고 사람들의 관계들을 자꾸 조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 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 기다리고 있지를 못해요. 바로 약속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그 대가를 당대에도 지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지불을 하고 있죠. 그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 족속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세우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나 윤리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원했으면 여기에서 사용될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붙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겁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이제는 백성의 숫자에 의지하게 되고 군사력에 의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은 그 인구조사가 불신앙 때문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면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자신의 지혜에 의지했던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자기 지혜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 돼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 생각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외교도 세상 하는 방식으로, 군사력도 또 경제력도 모두 다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만 봐서는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솔로몬 때 다윗을 생각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지요.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세상이 도전해서 가치관을 바꿔놓고 세속화시켜버리고 또 악한 세력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성을 자꾸 건들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럼 공격을 그만두는가요? 마귀가 방해하는 일을 그만두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 가치관의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의 종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로 구원자는 로마 황제 같은 사람,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바로 자기들을 독립시켜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난의 종 예수의 그리스도의 걸음걸이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한 것이 세상의 도전입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하죠. 예수님 딱 태어나시니까 예수님 태어난 것을 보고 2살 이하를 다 죽였어요. 유대 땅의 2살 이하를. 헤롯입니다.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아서 결국은 죽입니다. 이게 악한 세력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뭘 모르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죄의 유혹 장면이 있어요. 죄의 유혹 장면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는지, 이 유혹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바로 소설가들이 소설을 썼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왕으로 등장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 유혹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예수 믿으면서 무슨 고난을 받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 기도해봐. 그러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 거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우리들이 유혹받습니다. 아,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요. 그게 우리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대속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세상의 도전을 받고 악한 세력에 공격받고 죄 유혹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재림한다고. 그 약속, 그 권한은 하나님께 두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완성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대속주 구원자를 보내신다 했어요. 그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분의 성취를 받으면서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림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마귀의 어떤 방해에도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봐서 보았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 재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움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도 믿어야 되고 재림 때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할 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못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세속적인 삶, 이걸 살게 하려고 계속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종말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세상에 도전받습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뭐를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재림이 자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난과 환난의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고통의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내 때만 해도 바로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 그로 말미암은 고통, 이거를 이미 우리는 제거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거받은 삶의 방식을 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택하지 못하니까 영광된 삶, 평화로운 삶을 못 살고 고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하는가? 시작. 종말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빌립보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명령은 약속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반드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사라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기뻐하라 하는 얘기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요때 기뻐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저 왼수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요때 기뻐하라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중요한 시험을 최근에 치렀습니다. 대학을 자꾸 떨어져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때 뭐라고요? 요때 기뻐하라는 거구나. 바로 이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정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있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낭망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거 요때 기도하라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할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는요, 얼굴로 표정이 나옵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이 생기지. 그때 딱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면,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불평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요때 감사하라는 거구나. 요게 약속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뜻이라고요.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그러한 복이라고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이날은 이것을 자꾸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540